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아멘. 어제 교육자 종례하는 시간에 평생 동안 갖고 있었던 인생의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명쾌한 해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이름이 경성인데요. 왜 이름이 경성이냐면 어머님께서 그 꿈을 꾸셨는데 그 늘 깨어서 기도하고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를 계속 부르다가 깨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늘 깨어있는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옛날 성경에는 깨어있음이라는 표현이 경성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제 이름을 늘 깨어있으라고 이제 경성이라고 지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집을 짓는 수고를 하는데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또 집을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가 된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고 어떻게 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물음을 늘 알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교육자 종례 시간에 그 교육자 얘기 간증 나누고 이러던 과정 가운데 제가 어떤 한 문장을 듣게 되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집을 짓는 수고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가진 큰 성 바벨론의 집이 있고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각기 수고 가운데 살아가는데 무언가를 건축하고 이루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끝나갈 때쯤에 그 모든 집 짓는 내 평생의 수고가 허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허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름 때문에라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저께 교육자 종례할 때 그 해답을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바벨론 같이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어떤 성공을 상징하는 바벨론에 관심이 많은데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주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두 건축물의 수식어가 다르다.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을 상징하는 건물의 앞에 수식어는 큰 성, 큰 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건축물에는 그 앞에 수식어가 거룩한 성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평생에 풀리지 않았던 제 물음에 정확한 해답을 주는 이렇게 가뭄에 물 마시듯이 그런 해답의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성공에 관심이 많고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자체의 방향성이 바벨론을 우리의 목적으로 삶으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새 예루살렘 그 성이 우리의 평생의 건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어는 크고 성공하는 것보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에 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목적을 그쪽으로 설정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축복 또 관계의 축복 형통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더불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두 수식어가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어요. 누구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럴 때 주님 그 만나서 너무 감격스러운 만남 가운데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겠지만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 상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심판을 받을 때 주님을 믿는
겉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앙생활의 색깔 자체가 크게 되고자 높아지고자 큰 성을 표방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겉모양만 예루살렘을 표방을 했지 내용은 바벨론의 신앙생활을 똑같이 닮아서 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허사가 되는 집 짓는 수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 안에서 놀라운 주의 축복과 또 위로와 상급의 그 자리에, 영원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룩함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모양에 대해서 성경 말씀, 또 수요 예전에 설교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가 나오는데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12,000 스타디온의 1스타디온이 185m에서 190m 정도의 길이인데, 12,0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그 스타디온이 185m에서 190m. 근데 그것의 크기가, 스타디온이 그 운동장을 상징하는 스타디움이라고 하나요? 스타디움. 그 운동장의 어원과 스타디온이 같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 보통 보면은, 메인 경기장 보면은 그 운동장 가운데 100m 달리기 할 수 있는 그 경주하는 곳이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이렇게 앞뒤로 크죠. 그래서 이게 운동장 하나 크기예요. 그래서 경기장. 근데 그 경기장이 12,000개나 있다는 길이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게, 한 스타디움이 12,000개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 거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도 상당히 큰 것입니다. 정말 많이 큰 건축물이죠. 근데 우리가 크고 성공하는 것을 표방하여 살아가는 바벨론의 목적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나중에 그 바벨론 성은 형체도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성공도 잃고 거룩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내 인생의 제1순위의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면 거룩도 주님이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이 12,000 스타디움이니까 엄청나게 큰 것이죠. 더불어 큰 것도 뒤에 따라오는, 거룩을 먼저 추구하다 보면 큰 것도 뒤에 따라오는 영원한 승리자의 상급도 그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에서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또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허사가 되는 경영을 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큰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이 땅에서 거룩을 먼저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삼중 축복의 모든 것을 영원한 시대, 또 다음 시대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주와 함께 다스리며 영원한 승리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성을 짓기보다 거룩한 성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성은 어떻게 지을 수가 있을까요? 허사가 되는 집을 짓지 않기 위해 우린 거룩한 성을 어떻게 지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 출발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초 위에 거룩한 성을 쌓을 것인가. 근데 바벨론이라는 것과 새 예루살렘은 그 출발 자체가 다른데요. 첫 번째로 그 바벨성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탑이라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루어진 게 바벨론 왕국이에요. 그런데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출발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높아지자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서 출발을 된 것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 바벨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그것과 다릅니다. 바벨이 사람의 이름을 내자, 높아지자라는 그 기초 위에서 출발을 했다면,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처음에 출발이 지어지는 것이냐면, 오직 예수의 이름의 터 위에, 그리고 우리의 회개의 위에, 우리가 부인되는 그 회개 위에, 예수의 이름 위에, 그리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으로 지어지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출발부터 거룩한 건축을 평생 하다 주님을 만나려면 나의 첫 출발이
바벨탑 쌓는 자들처럼 주여 내가 내 이름 한번 크게 내고 내 이름 높아지는 그것이 나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라고 신앙생활 할 때도 바벨의 입장에서 그런 기도를 하기보다는 주여 내가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의 거룩을 훈련하고 싶고 거룩을 내 평생에 사모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온전히 충만하여서 주님의 그 비전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길 원한다고 하는 예수의 그 이름 위에서 예수의 목적과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삶으로 출발 자체를 그렇게 영적인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첫 번째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초는 누구의 이름으로 먼저 출발할 거냐, 내 이름을 위해서 할 거냐 아니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할 거냐. 우리의 거룩한 건축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수고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또 거룩한 성을 내 평생에 짓다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그 거룩한 성을 짓는 재료에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재료는요, 바벨탑의 재료는 성경을 보니까 벽돌과 역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말씀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벽돌이 그냥 벽돌이 아니라 우리가 진흙을 뭉쳐서 굽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벨탑을 지을 때 우리가 진흙을 굽자. 그리고 그 사이에 무너짐을 면하기 위해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역청을 쓰자. 근데 이 두 가지가 바벨탑의 재료인데 벽돌은 진흙을 뭉쳐서 굽는 것이죠.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역청이 나뉘어짐을 면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낸 본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역청은 찾아보면 그 땅에 있는 석유나 석탄의 어떤 그런 부산물로서 쉽게 말하면 검정 색깔 끈끈한 것이 땅에서 이렇게 솟아오를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청이에요. 이것은 쉬운 말로 하면 아스팔트를 깔 때 그 땅에 이렇게 굳어지게 해서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검정 색깔 뭐라 그러죠? 그거를 타르라고 하나요? 타르? 네, 그래서 검정 색깔 아스팔트를 딱딱하게 굳게 만들 때 쓰는 그 석유에서 나온 부산물 같은 그 본드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타르 역할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역청입니다. 바로 기름의 소산이고 그것도 역시 땅에서 나온 소산의 것을 가지고 역청을 쓰는 것이죠. 근데 이 바벨탑은 이 흙과 그 땅에서 나온 본드 같은 것들 가지고 만드는데 그 주의 성막과 또 솔로몬 성전과 새 예루살렘은 건축 재료 자체가 달라요. 뭐냐면 성막은 동물의 피 흘린 부산물로 만들어진 가죽과 또 각종 실들과 나무와 또 정금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 모든 것은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두 생명의 재료이거나 정금이거나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죽도 생명의 피를 흘려서 만들어진 것이 가죽이고 또 실도 예전에는 석유화학 무슨 나일론 소재 이런 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실은 전부 다 식물에서 뽑아내거나 동물의 어떤 털이나 이런 걸 꼬거나 해서 하여튼 옛날에 실도 전부 다 생명에서 얻은 소산이었어요. 그리고 나무 판자도 나무 생명에서 온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연결시키는 것은 역청이 아니라 금고리를 만들어서 판자와 판자 사이에 연결을 시키거나 조각목들을 또 연결해서 법궤를 싸거나 할 때 정금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역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금을 사용해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셨고 거기에서 이제 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벽돌과 다른 걸 썼는데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쓰여진 돌을 보니까 진흙을 구워서 쓴 벽돌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깨어진 돌, 깨트린 돌, 다듬어진 돌 이게 정말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성전에 쓰여지는 돌들은 육신이 돌이 되는 게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져서 다듬어진 것이 주의 성전의 재료로 쓰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고 참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의 재료는 생명 그리고 정금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연합되게 하시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금은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의 어떠함이
성전에 쓰여진다면 그것은 다듬어지고 깨어진 돌, 그것이 이 땅에서는 그렇고요.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보석들이 사용받는데 보석들도 많은 연단과 압축 가운데서 그 어떤 모습이 변화를 받아 만들어진 게 바로 보석들이죠. 그래서 육신의 것은 성전에 사용받지 못하지만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연단받아 변화를 받은 것들이 성전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제가 허사가 되는 수고를 하다가 주님 앞에 서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성전을 내 평생에 영적으로 건축하다 주님 만나고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재료의 유의를 해야 합니다. 생명의 재료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사용받고 또 오직 그리스도의 연합케 하심으로 그리스도만을 정금을 붙잡아 우리가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하고, 그리고 사람의 어떠함이 사용받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깨어지고 반드시 연단받고 반드시 그 안에 자기가 부인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의 성전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은 다른 것이 그 설계를 하고 그 규례를 정하는 대상 자체가 다른데, 바벨탑은 사람이 설계도를 그려서 자기 멋대로 짓는 것이 바벨탑이고 바벨론이지만, 새 예루살렘 성전은 이 땅의 모든 성전들도 마찬가지고 성막을 지을 때 주님께서 정말 마지막 그 성물의 센치 하나까지, 무게까지도 모두 다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정하신 그대로만 하나하나 인도받아서 건축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요, 또 이 땅의 성전, 성막, 또 솔로몬의 그 성전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작은 거 하나까지도 설명하신 그대로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내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때그때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그 인생의 설계도대로, 또 성전의 영적인 성전의 설계도를 날마다 들으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해서 짓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은 제작 코스 가운데 그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전에 보면은 우리는 옛날부터 동서남북이라는 그런 순서로 방향을 알고 있지만, 예전에 수요 설교 들을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성막이나 성전에 또 새 예루살렘에 그 성경에 적혀 있는 방법을 보면 동서남북의 방향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동쪽, 북쪽, 남쪽, 서쪽, 이런 순서로, 그 순서가 중요해요. 그 순서대로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비유로 봤을 때 성막의 가운데 부분이 성소인데 거기에 중요한 성물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동쪽에는 입구예요. 입구, 들어간 입구. 동쪽 입구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북쪽으로 가는 게, 북쪽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 그 다음에 그 건너편인 남쪽에는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촛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 서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진설병에 가서 그 진설병을 놓고 취하고, 그 다음에 촛대로 가서 초의 등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금향로, 서쪽에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휘장 앞에 금향로가 있는데 금향로에서 이제 향을 피워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구약 시대 때는 주님이 율법을 주시거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몸 밖에 어떤 적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때그때의 뜻과 계시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을 우리 심령 안에 새겨 넣어주셨는데, 그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날마다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려면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인도를 받아야 영적인 건축의 규례와 제도를 날마다 그 안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영적인 건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려면 아까 말했던 그 지성소 안에서의 세 가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충실히 해나갈 때, 그때 지성소의 주의 임재의 그 음성 앞에 다다르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는 진설병 앞에 가야 됩니다. 진설병 앞에서, 떡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양식이요, 나의 참된 음식으로 그렇게 취하는 삶을 진설병 앞에서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내 인생의 양식이구나.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만족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의 유일한 만족과 나의 주인과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 진설병 앞에서 주님을 나의 평생의 만나요 양식으로 취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산다는 그 고백을 진설병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가서 촛대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주님을 날마다 나의 양식으로 먹다 보면 주님이 내 마음에 빛을 주세요. 빛을 주셔요. 분별을 주시고 영적인 어떤 느낌을 주시고, 옛날에 죄인지 몰랐던 것에 대하여 죄인 줄 알 수 있는 영적인 영과 혼을 쪼갤 수 있는 그런 분별을,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촛대 앞에서 그 빛을 만나고 또 빛 대신 말씀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그 빛 대신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그 다음에 그 말씀과 깨달음을 가지고서 향단 앞으로, 서쪽에 있는 향단 휘장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촛대와 향로는 놓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님의 풍성한 지성소 안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준비 단계이기도 하고, 이 세 가지는 서로 연합하여 서로가 뛸 수 없이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려면 주 예수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부르고, 주 예수, 모든 것의 주 예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 주님이 나의 참된 만족이 된다, 주 예수를 날마다 외치고, 그 다음에 촛대 앞에 가서 날마다 빛 대신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여 그 말씀을, 그러니까 뭐 말씀 묵상, 우리 댓글 달기나 아니면 날마다 설교 요약하기나, 하여튼 빛 앞에서 빛의 체험을 날마다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안에 들어가서 제일 그래서 좋은 것은 말씀과 기도가 논하져 있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살아계신 아멘,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띄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면서 이 세 가지의 하나된 그런 삶으로 훈련받고 있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켜주고, 또 지성소 안에서 풍성한 주의 임재가 있듯이, 우리가 아까 말했죠, 그 건축을 할 때 내가 설계도를 생각해서 지으면 바벨탑이죠. 그런데 모든 순간 한 번 한 번에 그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뜻을 만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센치 하나까지도 주님이 원하신 대로 건축할 때,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좀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평생의 수고를 하는데, 그것이 허사가 되지 않으려면 큰 성에 관심을 갖기보다 거룩한 성에 관심을 갖고, 주님 내가 크고 높아지기보다 주여 내가 거룩함, 주의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1번의 소원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 첫 번째 기초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의 방법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평생이 되게 하소서. 그 기초 위에 나아가고, 재료는 육신의 진흙을 구워서 육신의 재료로 성전을 쌓지 말고, 또 역청으로 쌓지 말고, 오직 생명과 연합케 하시는 정금인 그리스도, 그것을 가지고 또 만약에 사람의 어떠함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반드시 깎여진 돌, 다듬어진 돌, 깨어진 돌, 부서진 돌, 그것이 성전에 쓰임받을 수 있고, 또 변화받은 돌, 보석이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주님 저의 깨어짐이 축복이고 저의 부서짐이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깨트려 사용해 달라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재료를 가지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설계도로 지으면 바벨탑, 하지만 주님의 1cm 그 마지막 1g까지도 주님이 정하신 대로만 내가 짓겠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설계도를 들어야죠. 날마다 주의 설계도를 듣는 것을 우리는 쉬운 한세교의 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내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인도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진설병 앞에, 촛대 앞에, 그리고 향단 앞에서 이 세 가지를 연합하여 말씀, 주 예수, 또 기도, 이런 것들을 병합하여 계속 살아갈 때 주의
설교도가 아침마다 들릴 겁니다. 주의 설교도가 모든 순간마다 들려올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행동해 나갈 때 그것이 영적인 건축을 우리 안에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